자, 여러분 오늘 저는 느헤미야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의 개혁, 그리고 이 개혁을 나의 개혁으로 삼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1번째 느헤미야를 함께 다루면서 마지막을 정리하는데요. 우리가 1번부터 10번, 10강까지 함께 나눴던 부분들을 우리가 그림 파일을 통해서 한번 마지막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1강이었습니다.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있다면 말씀의 신실성을 의지하라. 말씀의 신실성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냥 기도하지 말고. 두 번째로 뭐냐 하면 동일한 의식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2강에 보시면 2강은 순간의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의 선택을 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평소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평소의 실력이 순간의 선택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늘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쫄지 말고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권력자든 아니면 친구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존재를 한다 할지라도 순간 담대한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올바른 선택을 결정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지도자의 두 가지 화살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다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요, 현장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탁상공론 하시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 현장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내려가서 무엇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격려함으로, 가족들을 격려함으로, 또 사원들을 격려함으로 올려주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예요. 사장님이 지도자가 아니고요, 격려함으로 사람들을 올려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지도자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재건축의 두 가지 지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재건축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일은 나누는 것입니다. 독점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힘은 합치는 것입니다. 일은 독점하시면 안 되고 나 말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힘만큼은요, 강력하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돌파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외부로부터 공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는 외부로부터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미 악한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공격하는 패턴과 말과 행동을 미리 파악하세요. 어쩌면 내 약점이 공격의 패턴이 되잖아요. 미리 파악하는 거예요. 아, 이럴 수 있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길을 미리 대비하면 되는 거죠. 한 손에는 기도, 한 손에는 열심의 균형을 잡으셔야 됩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올 때 기도했습니까? 열심을 품으세요.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 재건축은요, 기도와 열심, 이 두 가지가 딱 균형 잡힐 때에 이 재건축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공격도 받게 됩니다. 이게 내부 총질이라 그러죠.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내부의 총질을 받게 되면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이게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사람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사람을 이용의 대상, 수단의 대상, 물질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섬김의 대상으로 보면 어떡합니까? 내가 그 사람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도와줄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성벽 재건축이라고 그랬죠. 과정은 50일 단기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혹은 악한 세력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8번째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다음 세대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차례죠. 기성세대입니다. 예, 먼저 자기 자신을 말씀 가운데 잘 세우셔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삶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아니죠. 예, 먼저 내 자신을 잘 세우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 다스림의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9번째입니다. 신앙 재건축의 전환입니다. 성벽 재건축에서 이제 8장부터는 신앙 재건축으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지죠. 신앙 재건축은 뭐예요?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요, 에클레시아, 모였다가 흩어지는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신기합니다. 모일 때 힘을 얻는 종교예요. 모여서 기도하면 힘이 생겨요. 예. 막 힘들어서 지쳐 정말 나자빠질 때가 있지만은, 근데 신기한 건 모여서 기도하면요, 스물스물 힘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우고 난 뒤에 반드시 채우셔야 됩니다. 비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 빈자리에 또 악한 세력이 자리를 꿰차고 앉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채우는 거예요. 예. 신앙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 길 꽉 채우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난주 10강입니다. 즐거움으로 마무리하라. 느헤미야 12장이었죠. 진정한 즐거움은요, 정결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 진정한 즐거움은 정결된 삶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즐거움은요, 차고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찰랑찰랑한 것이 아니라, 제가 4배의 즐거움 이야기했죠.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즐거움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와, 벌써 여러분 몇 분 만에 느헤미야 1장부터 12장까지를 끝냈습니다. 예. 한번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고, 제가 요것은요,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다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역장님들이 잘 나누어 주셔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이 그림 파일을 여러분들이 잘 깔고 매일 복습을 하시면 좋겠고, 보면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 유튜브에 가시든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오시면 제가 그 부분 설교한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운동하시든지 식사하시든지 쉼을 통해서 그 설교만 여러분이 딱 들으시면, 아, 이 말이었구나라고 아신다면 말씀에 새로운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이 느헤미야의 마지막입니다. 13장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성벽을 봉헌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힘들었던 성벽 복원식입니까? 그러나 성벽을 50일 만에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요, 성벽 복원식을 허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채워가셨어요. 채워가시고 난 다음에 12장에 와서야 비로소 성벽 봉헌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배의 즐거움이 그 봉헌식 가운데 있게 했잖아요. 예? 자,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느헤미야 12장 4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그죠? 이 즐거워하다가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생 끝 아닙니까? 고생 끝. 그 다음 뭐예요? 행복 시작.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13장을 보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12장의 결말만 봐도 어떡합니까?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잖아요. 성벽을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그 즐거움이 만방에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승승장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3장,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가슴 아픈 일이 13장에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엄청난 반대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꺾어버렸습니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성벽을 재건축했습니다. 영적인 재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왕과 왕후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의 비서실장입니다. 이 비서실장이 왕의 곁을 떠날 때에 왕이 제가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를 떠나면서 왕과 왕후를 안심시켰냐 하면 느헤미야 12장 43절 보십시오. 아니, 느헤미야 2장 6절이죠. 느헤미야 2장 6절.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왕이시여 내가 기한을 정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허락을 맡았어요. 그 기한이 벌써 12년이 되어버렸네요. 엄청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땐 중간에 연장도 했을 것 같아요. 비서실장을 12년씩이나 떨어지게 하는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2년째 되어서 성벽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이 느헤미야가 약속대로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문제의 발단이었죠. 느헤미야 13장 6절 7절 보십시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13장의 느헤미야의 개혁이 나타났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페르시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여러분 페르시아를 떠날 때 아닥사스다 왕 2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32년이었으니까 뭐예요? 12년이 지난 거죠. 예.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12년 만에 페르시아에 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며칠이 2박 3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는 데만 4개월, 오는 데만 4개월, 엄청난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마 여러분, 이 히브리어 단어, 이 날이라는 단어는 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욤이라는 단어는 며칠인 동시에 수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마 이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에 수년 동안 머물렀을 것입니다. 수년 동안 머물렀을 때에 그때 어떡합니까? 지도자의 부재를 통하여서 영적인 타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타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엄청난 타락의 길, 영적 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느헤미야가 개혁을 시작하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느헤미야의 개혁을 전체를 보면서 저는 두 가지 단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의 연약성입니다. 예.
그렇게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지도자가 사라지고 나니까 다시금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지도자의 중요성입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느헤미야 13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사람의 연약성과 지도자의 중요성, 이것을 제 마음에 담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특별히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 별반 다르지 않대.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 연약한 존재입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경험하지만 강단에서 내려가다 보면 참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예. 죄성이 저에게 가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라는 걸 또 깨닫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 예. 목회자가 무너지면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마차의 수레바퀴와 같은 거예요. 예. 사람의 연약성과 지도자의 중요성. 제가 이 13장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오늘 저는 이 13장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을 오늘 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표현을 좀 빌린다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여러분 왜 내가 내 몸을 칩니까? 사도 바울이 왜 자기 몸을 칩니까? 죄성을 통한 인간의 연약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어떻게 합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배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겠죠. 저는 이 본문의 말씀 또한 인간의 연약성과 지도자의 중요성을 대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두시고 오늘 느헤미야의 네 가지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시에 이 네 가지 계획을 우리의 삶에서 잘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계획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첫 번째입니다. 성전의 거룩성을 개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거룩 생활이에요. 거룩 생활. 예. 성전의 거룩성을 개혁했어요. 이것은 거룩 생활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13장 4절 5절 보십시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입니다.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으므로, 이거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비야가 누굽니까?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거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 아닙니까? 성벽을 지을 때 얼마나 무시하고 조롱했던 한 사람이 바로 도비야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도비야와 서로 연락을 했다? 왜 연락을 했을까요? 5절 보십시오.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방이 어떤 방이에요?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유향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다시 말하면 성전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그곳에 예배의 준비물을 다 빼버리고 세상의 도비야에게 그 큰 방을 제공했네요. 이유가 뭡니까? 권력자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뭔가 유익을 줬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제사장이 하나님의 전에 예배를 드리는 그 방에 기물을 다 내버리고 도비야에게 그 방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와서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9절 보십시오.
명령을 합니다. 그 방을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이게 뭐죠? 이게 개혁이. 예. 성전의 거룩성을 개혁하라. 방을 정결하게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예. 거룩 생활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예.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성전이 그냥 비둘기 파는 사람들, 물건 바꾸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성전을 청결케 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성전에 대한 거룩 생활을 딱 붙여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어떻게 도비아에게, 대적에게 성전문을 열어주고 심지어 그 큰 방을 그에게 무슨 목적으로 내어줬단 말입니까? 거룩 생활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시 거룩 생활을 회복시켰던 느헤미야의 개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거룩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아니한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1조의 개혁이에요. 이건 헌금 생활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12장 47절 한번 보실래요?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또 그것을 성별하여 제사장이었던 아론 자손에게 주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2장까지는 11조의 생활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이 11조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받고 또 제사장들의 11조를 아론 자손에게 주는 형태로 계속해서 어떡합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예배 생활이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도자의 부재로 인하여서 두 번째 무너진 게 뭐냐 하면 11조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11조를 내지 않습니다. 와, 아깝다. 이걸 왜 내냐? 나를 위해 쓰기도 부족한데 이걸 왜 내냐? 그리고 어떡합니까? 11조를 내지 않습니다.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결국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 11조를 통하여서 삶을 살아가는데 결국 삶을 살지 못하니까 성경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도망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밭으로 도망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 밭으로 도망가게 되면 그 예배와 제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건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헌금 생활이 무너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예배 생활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민장들에게 그 무관심과 무책임에 대해서 엄청나게 질책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1절 12절 보세요.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왜냐하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성전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개혁해서 어떡합니까?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제자리에 세우고 어떡합니까? 이 11조를 담당하는 담당관을 세워서 어떡합니까? 그들에게 쓸 몫을 나누어 주면서 다시금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개혁한 것입니다. 세 번째 개혁이 뭐냐 하면 안식일의 개혁입니다. 주일 성수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이 뭐죠? 안식일은요 한 날을 정해서 이 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의 날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이 되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드리지 않고 세상 재미에 빠집니다. 술틀을 밟습니다. 장사하면서 돈을 걷기 시작하니까 안식일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외부의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으로
와서 어떡합니까? 진귀한 물건들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안식일에 성전 가는 것보다도 어떡합니까? 그거 구경하는 게 먼저예요. 그거 구경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전에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과 18절 보십시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느헤미야의 개혁은요, 안식일의 개혁이었고 주일 성수의 생활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조상 때의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았던 것을 끄집어 와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입니까? 경제적 요구가 먼저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은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 주일을 성수한다, 여러분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이것을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계획을 통해서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의 주일 성수의 생활은 과연 어떠한가? 22절 보십시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문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안식일에 아예 문을 닫아버려요. 느헤미야가 명령을 내립니다. 문을 닫아서 어떡합니까? 왕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왜? 자꾸 왕래하면서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의 재미 때문에 주일을 잊어버리고 안식일을 잊어버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완전히 경고하는 거예요. 성문 닫아라. 완전히 실천적이죠. 성문 닫아라. 왕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민족들이 있잖아요. 이방 민족들이 간을 본 거예요. 야, 유다 사람들이 이런 것 좋아하구나, 저런 것 좋아하구나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왕래하니까 어떡합니까?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결혼의 개혁입니다. 이건 가정생활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23절 24절 한번 보실래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그 다음 보세요, 유다 방언은 못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방 민족의 방언은, 말은 잘하는데 심지어 유다 백성들의 말, 하나님의 말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이들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언어의 문제는요, 결국 신앙의 문제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결혼에 대한, 이방 민족 여인과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솔로몬의 예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26절 한번 보세요.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는데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말년에 여러분 1000명의 여자와 결혼합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네요. 저는 한 명의 여인과 살아도 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한 명의 여인과 살아도 이게 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1000명의 여인과,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는 이유가, 핵심이 뭐예요? 다른 민족의 공주를 데리고 오면 적어도 그 민족이 나를 치지는 않겠지. 이 민족의 공주를 데리고 오면 이 민족의
왕은 나를 치지 않겠지. 장인이 어떻게 사위를 치겠습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큰 민족, 작은 민족, 이 민족, 저 민족 계속해서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수가 1000명이래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어떻게 그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여인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 여인이 733번째 공주가 삐지면 어떡합니까? 왜 삐졌수? 내가 어떻게 도와줄꼬? 당신이 말이야 내 방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말이야 나를 이렇게 천대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모시고 있는 신이 있는데 내가 신이라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구려. 내가 허락하겠소.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가장 많이 생긴 게 산당입니다. 산당이 뭐예요? 이방 여인들이, 이방 공주들이 가지고 왔던 그 드라빔을 비롯한 이방의 신상들을 섬기는 곳이 산당입니다. 솔로몬 때 가장 많은 산당이 생겼습니다. 정략 결혼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이방의 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결국 30절 보세요.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들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죠? 예. 이방 민족의 여인들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국제 결혼하지 말라고 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원치 않는 민족과 결혼하여서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왜 하나님을 믿는 신랑이, 하나님을 믿는 신부가 왜 이방 민족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잘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를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어떡합니까? 느헤미야는 그 이방 여인들을 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혁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개혁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전의 거룩성을 위한 개혁, 11조의 개혁, 안식일의 개혁, 여러분 결혼의 개혁,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개혁은 4가지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아니에요. 4가지가 아니라 40가지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4가지가 그 당시 그들에게 나타났던 가장 무서운 영적 침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4가지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없다고 어떻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4가지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거룩 생활, 나와 상관이 없습니까? 헌금 생활, 성도와 상관이 없습니까? 주일 성수 생활, 신앙인과 상관이 없습니까? 가정 생활, 여러분,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무엇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4가지를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작든지, 직분을 받았든지 직분을 받지 않았든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지 신앙생활을 이제 막 했든지, 아니면 오늘 저희 교회 처음으로 방문한 성도라도 상관없어요. 오늘 느헤미야 13장을 정리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점검하라. 거룩 생활을 점검하라. 헌금 생활을 점검하라. 주일 성수 생활을 점검하라. 가정 생활, 다시 말해서 부부 생활을 점검하라. 결국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정리하면서 거룩 생활, 헌금 생활, 주일 성수 생활, 가정 생활, 여러분 이 4가지는요 한 방향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성전의 거룩성, 11조, 안식일, 결혼. 여러분, 이게 문제가 생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4가지는요 결국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전의 도비아가 큰 방을 차지합니까? 어떻게 제사장들이 도망을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어요. 백성들이 안식일을 자기 마음대로 산다.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이방 여인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 제가 정리하면서 이 네 가지의 계획은 결국 하나로 귀결이 되는구나.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를 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뭐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뭐 괜찮은 건 아니지만 마지막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메시지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이 느헤미야 13장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1장부터 13장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1장부터 7장까지 성벽 재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 외면적으로 집중하게 하는 거죠. 8장부터 13장까지 신앙 재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마지막 무릎을 딱 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느헤미야의 이것이 완성이군요. 다른 완성이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상두제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 기억나시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집중한다는 말이에요. 내 몸을 왜 칩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네 가지 개혁 가운데 마지막 해결하는 게 다 다시입니다. 다시 제자리, 다시 제자리, 다시 제자리, 다시 정결. 그게 뭐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한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주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마지막 그림 파일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느헤미야의 개혁, 나의 개혁.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룩 생활, 헌금 생활, 주일 성수 생활, 가정 생활을 뭐 하라고요? 점검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집중하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정리하면서 한 사람을 오늘 이 단위에 세우기를 원합니다.